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과 아주 흡사한 일을 이삭이 또 다시 겪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26장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죠. 흉년, 누구라도 흉년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 혹은 한 가정만의 재앙이 아니라 잘못하면 한 부락, 한 종족, 한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 흉년의 위험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곡식의 생산량, 또 생산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저장을 제대로 못하니 아마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보릿고개라 하는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가을에 아무리 풍년이 들면 뭐해요? 그 정도의 양도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장에도 문제가 있으니 그런 이제 현상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시절에 흉년이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흉년 같지는 않죠. 오늘날에는 흉년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지금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세계의 농업 생산량에 지장을 줘서 물가가 폭등한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 괴로움이고 또 경제 기반이 취약한 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직면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고대 사회의 흉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때는 정말 촉은 목피, 풀뿌리 캐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어야 될 정도이고 성경에도 몇 차례 기록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 고대 사회의 흉년이다 하는 겁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갖는 무게는 고대에서 현대는 현저하게 달라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라 하면 아이고 농사 지은 분들이 좀 힘드시겠네, 허망하겠네, 이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심각한 상황이 성경에 기록된 흉년이라 하는 단어의 무게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때만 일어난 것 아니라 이삭 때에도 또 일어났다. 이 두 대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을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유명한 여인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등장 때도 그러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아예 이탈해 버려서 차라리 모압 땅으로 가면 먹고 살 수 있으려나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땅을 팔아 먹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엘리멜렉 집안의 스토리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흉년이라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딱 어떤 시스템에 따라 몇 년 단위로 돌아오는 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오히려 대비라도 할 수 있겠죠. 요셉이 꿈 해석해 주듯 7년 풍년이 지나고 나면 흉년이 1년씩은 돌아온다 하면 7년 동안 1년 버틸 거 저장해 놓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흉년이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에서는 반복됐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우리의 근심 걱정을 갖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산산이 갈갈이 찢어놓는 일들, 바울 사도가 표현했던 것처럼 살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단 한 번도 안 일어나거나 혹은 한 번만이면 족하다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살아오시는 생애 가운데 비극적 힘든 일을 여러 차례 겪어본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3년째 이어져 오던 코로나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또다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올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26장 1절의 이 표현은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흉년이 또 들었다. 자, 이럴 때 이삭 혹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교훈을 얻죠. 그때 내가 범했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잘못 대응했던 것을 가지고 소위 시행착오에 대한 공부와 학습이 되어져서 다음번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는 훨씬 나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끔찍하게 겪었던 일이 심각한 심리적인 타격을 주어서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소위 트라우마라 그러죠. 오히려 소뚜껑 보고 겁을 낸다 하는 것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입니까? 그게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상황에 빠져들게 되기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일들을 기록해 놓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대 이 시대는 그저 돈 벌고 먹고 살기가 급급해서 학교 현장에서 역사 교육을 등한시하고 역사를 거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는 제외하곤 하는 그런 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개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위대한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의 문명,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속에서의 기준이 인간이 언제 비로소 인간다워졌는가? 그것을 역사시대, 기록이 시작됐을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워졌다. 소위 성경적 스토리는 아니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만 소위 구석기네, 신석기네, 청동기네 이런 소리를 복잡하게 도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다른 선명한 하나의 기준은 역사, 기록된 물들이 있는 것 이전은 역사 이전, 그래서 선사라 그러죠.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가치 있는 기록이 없으면 인류는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오늘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역사 기록 아무나 하겠습니까? 또 배운 것 없고 안에 어떤 판단력과 통찰력이 없는 그저 백발민두, 백성민자가 거기서 나왔다 하잖아요. 민두가 기록해 놓은 그런 보잘것없고 불명확한 권위 없는, 통찰력이 없는 기록을 누가 참고를 하겠어요? 아무도 읽지도 않죠. 소위 역사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대단한 석학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그 기록된 역사물을 읽는 것들도 고대야 근대까지는 왕족에게만 국한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록, 과거의 잘못, 이렇게 했더니 이런 패착을 이루었고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과거의 그 분석적 기록은 오늘을 살아갈 힘과 미래를 예측할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통치자인 왕가에서나 읽을 이야기지 일반 평민에게는 읽을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다. 여러 왕자들이 있었을 때에는 다음 왕이 계승권자가 되는, 조선시대로 하면 세자가 됐을 때 소위 왕도학, 왕이 되는 길을 배우는 학문의 하나로 역사 과목이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거에 대한 기록, 그 과거에 대한 논평과 분석을 해놓은 수많은 글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면에서 성경도 하나의 역사이죠. 신앙의 인물들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이는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가 하면 어떤 이는 트라우마에 빠져서 더 못난 일을 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삭이 왜 갑자기 이 일을 할까요? 7절 말씀을 보니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내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입에서 실토한 것처럼 사라는 나의 원래 이복 누이였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실제도 남매다. 그러니 내가 내 누이라고 했던 것이다 하겠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굳이 촌수를 따진다면 5천 조카뻘입니다. 그런데 무슨 리브가가 누이예요?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죠. 근데 왜 이삭이 이와 같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필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벌였던 거짓말, 그리고 똑같은 이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했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누가 전해줬는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줬는지, 사라가 이야기를 했는지, 또 혹은 이삭을 키웠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유모가 이야기를 해줬는지,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신의 어머니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지 압니까? 이렇게 첫 단어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께서는 늘 그 일을 염려하셔서 거짓말하시곤 하셨죠. 이런 얘기들 종들이나 그 누구라도 이삭에게 그것이 아브라함의 허물을 들춰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사라의 미모를 칭송하는 개념 속에서 충분히 여러 차례 이삭에게 이야기되어졌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지만 아브라함이 겪었던 경험과는 달리 이 그랄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심지어 왕인 아비멜렉도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거기 거한 지 오래됐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네 아내인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하니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 자, 9절 보고 계십니까? 9절을 보십시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 진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니에요. 아비멜렉 사람들, 이 그랄 땅의 블레셋 족속은 무조건 나쁘다. 그들은 무조건 내 아내를 뺏을 것이다. 그들은 이쁜 여자만 보면 무조건 약탈할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선명하게 구별하고자 하는 나머지 이와 같은 속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전에 예수 믿으라니까 안 믿더라. 5번, 10번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더라.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했지만 안 변하더라. 예, 맞습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일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될 일이라면 뭐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목숨을 흘리며 죽으면서까지도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겠습니까? 그 일이 그렇게 쉽고 만만한 일이라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다음 뭐예요? 헛되지 않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다. 인간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이 일의 끝이 뭐가 있겠는가?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라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권면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때로
악한 일을 경험하고 나면 인간은 다 악해. 검은 머리 기른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애완동물이나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요즘은 녹화된 TV가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키기만 하면 꽤 오래전에 방송된 것 같아요. 한 여성 탤런트인데 결혼 안 하신 분인데 혼자 살면서 고양이 한 서너 마리를 키우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자기 몸은 잘 챙겨 먹지도 않아서 살 뺀다고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얼굴은 환자 같아 보이고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고양이 먹이 주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고양이들 목욕시키고, 또 잠깐 쉬었다가 고양이들 산책하고. 저희 아내한테 보다 그랬습니다. 나한테도 저래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잘한다. 그냥 하루 왼종일 사랑하고 씻고 닦이고 먹이고 입히고 해봐라.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해준 만큼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본성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그저 선입견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 그랄 땅에서 아주 곤욕을 치렀대더라 하니까 9절에 뭐라 했다고요? 내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경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시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조명이 바뀌고 나니까 제 얼굴 피부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죠? 예전 조명에는 얼굴이 막 어두웠었잖아요. 근데 이 조명이 바뀌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 목사님 얼굴 그렇게 시커멓지는 않구나. 그걸 아마 느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에 겪었던 경험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곤욕을 치렀다 하더라도 지레 짐작해서 우리가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삭은 아버지의 교훈에서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죠. 이 그랄 땅에서도 지켜주셨어요? 안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죠. 그러면 과거의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삭이 얻어야 될 것은 쓸데없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지켜주신다. 이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거짓말해야만 살아남을 수도 그래야 될지 몰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므로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4절 이하부터 나타나는 것은 이삭이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배운 장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그와 같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무험한 자라, 왕을 기망한 자라,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대 근대까지도 다 죽음이죠. 또 다른 반역이고 역적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거짓을 말했다? 그것만으로 이미 죽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죽인다 한들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사라를 그래도 내가 빼앗겠다 한들 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라를 마치 아브라함이 여동생인 줄 알고 신부를 데려오는 그 답례품으로서 막대한 남녀 종과 가축을 줬던 모든 건 내 나라 아니죠. 준 만큼의 2배 이상의 배상을 해라 해도 할 말이 없었을 터인데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주었던 그 모든 것도 뺏지 않았다. 또 그랄 땅에서도 똑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겠다 하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약속을 철저하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12장 잠깐 돌아가 볼까요? 이 말씀은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정말 암송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영적인 후손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듯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자, 2절과 3절, 12장 2절과 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자, 3절의 첫 단어, 첫 문장들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해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시더라 말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네가 똑바로 해야만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조건은 없죠.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혹시 자녀가 밖에 나가 크나큰 잘못과 실수를 하게 되면 뭐 다른 분에게 우리 아이를 죽지 않을 만큼만 좀 패 주십시오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죠. 아무리 내가 봐도 아이고 내가 부모인 내가 사과해야 되겠구나, 사죄해야 되겠구나, 변상해야 되겠구나 싶은 명확한 사실이 된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내가 회초리 들면 들어야 되지 남이 때리는 꼴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똑같으세요. 우리를 때로 책망하시고 우리를 때로 꾸짖고 우리를 벌 주시기는 하실지라도 그건 내가 하지 남이 내 새끼 건드리는 꼴은 내가 절대로 용납 못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다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아비멜렉의 관계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고 축복이 되게 하셨지 그가 보복당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깨달았죠. 그래서 소돔의 그 전쟁 사건에서 조카 롯이 납치가 되었죠. 포로가 되었었죠. 그를 구출하고 왔을 때 거기에서 목숨 걸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에게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돌려주죠. 내가 신발 묶는 끈 하나도 너의 것을 취하지 않겠다. 소돔 왕 위가 온 동네 방네 떠버리고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내 때문에 부자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꼴을 내가 보지 않겠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소돔 왕에게 다 되돌려줬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짓말 하더라도 그걸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거짓말 전문가가 되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3절 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12장 2절과 3절의 그 축복을 더 상세하게 얘기하시면서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죠. 아브라함은 이랬었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2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남이 때리는 꼴을 못 본다 하는 거지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걸 허용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게 끝내 복을 준 것은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의심하고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할 것이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면서 내 앞에서 너의 행함이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기다려 주셨지만 그 믿음이 생겼다 보여질만 할 때부터는 너의 행위가 완전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행위가 있지는 못해서 비록 거짓말하는 트라우마는 답습했다 할지라도 14절 이하부터를 보면 충분히 아버지로 인한 소유권을 인정할 법한데도 이삭은 우물의 문제로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까지 우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동네마다 있었던 게 우물 아닙니까? 그까지 우물 좀 안 파면 어때요? 그렇죠? 시냇물도 흐르고 강도 있어서 어디든지 쌀 씻을 음식 해 먹을 물도 있고 빨래할 물도 있고 목욕할 물도 있고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까지 우물이 뭐길래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난 20세기에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같은 아랍 종족인데 그 종족의 우물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그 물을 마셨다고 주인공인 영국 장교 로렌스는 쏴 죽이질 않지만 그 물을 함부로 마신 아랍인은 총으로 쏴 죽입니다. 지난 20세기 일이에요. 근데 그 아랍 종족 안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다. 어찌 감히 남이 우물에다가 지가 함부로 손을 대느냐. 왜요? 그 시절에는 그 나라는 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비유한다면 우리나라에게는 이게 유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 광산이 많았던 우리 경북 문경의 지역이라면 금광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금광을 발견했고 내가 파냈는데 남이 그걸 뺏는다면 여러분 순순히 내주시겠어요? 절대로 아마 내주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절부터를 보십시오. 이삭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무슨 배짱인지 그 우물의 소유권을 이 그랄 족속 사람들이 다투니까 그러면 가져가라. 그래서 20절에 에색, 다툼이 벌어졌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또 내놓으래요. 그러면 가져가라.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은 신나, 또 대적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쯤 되니까 더 이상 뺏지 않으므로 22절 중반절에 르호봇이라,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장소가 넓고 넉넉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이런 사람은 보다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삭 사람들이 여기에서 멈췄는가? 25절이 중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 이삭의 집안이 거주지를 옮겼는데요. 다 그랄 영역에 가까운 지역이긴 합니다만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 내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물은 당연히 샘물처럼 솟지는 않겠습니다만 모세가 반석을 가르치거나 때렸을 때에 샘물이 터지듯 그렇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내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쯤 했으면,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알아서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시겠지, 보상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뭐 했다고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행의 보상은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두 손에 땀의 열매가 가득 쥐어지기를, 우리의 노력의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을 좀 살아보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행했던 그 노력만큼, 우리의 정성만큼 다 열매 맺혀지던가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노력이 가치 있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저 한두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만사형통하리라가 아니라 여전히 우물을 팔 때 또 다른 물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26절 이하를 보면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또 군대 장관 비골이 자기들이 안달이 난 거예요. 야, 이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삭의 배후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그동안 함부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삭을 괴롭혔구나. 그들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감정적으로는 느낀 것 같아요. 이삭을 저주했다가 내가 저주를 받겠구나.
지금까지 자기들이 시큰 괴롭게 하고 나서, 그래서 27절에 이삭도 이때는 좀 화가 나셨는지 따지죠. 사실 확인은 제대로 해야죠.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삭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들에게 보복하고 맞대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요 통치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당한 억울한 일들을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의 인생 마칠 때까지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겨지거든 천국에서 그 보상이 더 클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누리면 주님은 그 땅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바울 사도도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보상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존속될 것으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보상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대로 된 보상 받을 걸 까먹는 요청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빈손으로 왔으니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지 않아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면 그것이 금인지 땅인지 권세인지 명예인지 모르지만 그건 다 여기다 두고 가야 돼요. 그거 받아가 여기서 불과 몇십 년 쓰다가 다 버려버리면 그럼 무슨 낭비입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죠. 그날을 바라보며 때로 오늘 내게 왜 보상이 없을까? 나에게 이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싶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자체가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 3일의 여정일지 모릅니다. 아직은 순양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질문하는 이삭과 함께 걸어 올라가는 산자락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정말 100%의 믿음만 있었을까요? 내 손으로 과연 이삭의 배를 가를 수 있을까? 그를 토막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이 3일의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갔겠습니까? 그 산자락 정상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 올라갔겠습니까? 그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내 형편을 아시는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시는가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보다 훨씬 크나큰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절대로 위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허망하게 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그래서 믿을 만한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12절과 13절 간단히 주목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삭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랑스럽게 굴었습니까? 못나게 굴었습니까? 못나게 굴었죠. 14절 이후부터 그나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1절과 13절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순서가 바뀌었다면 14절부터 나타나는 그저 우물 뺏겨도 괜찮아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한 행동이 먼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5절에서 얘기하듯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켰듯 너도 지키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삭의 위대함, 이삭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실 것이거늘 복이 먼저였죠. 이삭은 못나게 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의 복이 임하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삭이 더 확실히 믿게 되었으므로 그는 우물에 연연하지 않았다.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이 그 해는 1절에서 이미 설명했죠. 흉년의 해, 모두 다 죽을 수도 있는 그 해.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족을 이주시켜야만 했을 때 요셉은 말하죠. 애굽인들은 목축을 하는 이들을 천시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형님들, 우리는 목축한다는 걸, 대대로 목축하는 집안이라는 걸 일부러 강조하십시오. 우리를 애굽에 받아들여 주기는 하겠지만 우리를 고센 땅에 격리해서 살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는 머물러 있으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 주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목축업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12절에 뭐예요? 이삭은 그 해에 뭐 했다고요? 농사했다고요. 모두 다 풍년하는 그 해입니까? 아니요. 1절에 보니 흉년이었다고요. 아무리 봐도 이삭은 지금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못나게 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1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는 13절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때로 손해보고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외로운 그런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 복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어기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우리 앞에 흉년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